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편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 악인이 처체 횡행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성경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치관을 확립하자. 성경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치관을 확립하자 라는 제목으로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삶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얼만큼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 누리다, 흠양하다, 마땅하다, 수, 목숨 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며 사는 동안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근히 마지못해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맛, 인생의 맛을 누리며 그야말로 말씀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삶, 이것이 바로 향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죠. 또한 이러한 삶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의 족보는 향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5장 아담의 족보에는 매 족장마다 향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인정한 행복한 삶.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거했습니까? 롯 땅, 롯. 그러니까 방황하다, 거칠다. 하나님이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가인은요, 인생 자체가 만족이 없었어요. 방황하는 삶이었죠.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수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향수한다는 것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을 우리가 가만히 주변을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지극히 물질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냥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다가 그렇게 인생 늙음하게 편하게 살다 가면 된다. 내세 없습니다. 구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쫙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이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목적이라고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기쳐서 남의 돈을 빼앗는 거, 거짓말 쳐서 이득을 얻는 거, 불로소득 얻는 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죠.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불로소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노동의 가치와 그 보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창세기 3장 19절에는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의 방식을 벌써 창세기 3장 19절에서 규정해 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번 그 돈 가지고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외식하고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과 부요를 주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능히 누리게 하사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을 보람있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성경을 이 기준을 통해서 봐야지 인간의 얘기, 잔꾀로 해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안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노동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관에 받들어서 세상을 보자는 거죠. 비록 타락은 했지만 노동의 보람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노동의 가치. 이 외에도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한 바른 가치관, 개인에 대한 인생의 가치관, 영적과 내세에 대한 가치관, 나아가 우주에 대한 가치관, 국가에 대한 가치관, 사회에 대한 가치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영적의 단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지적 영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깨달음으로 알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자는 거죠. 그래야 미혹되지 않죠. 가치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이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이란 뭔가요? 본다는 얘기죠.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관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을 때 세상을 보는 눈, 올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먼저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을 볼 때 깊이 있게 보고 얕게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게 보고 또 넓게 보고, 그리고 편협성이 없이 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보면은 눈에 보는 것도 다 치우쳐 보입니다. 마음이 치우쳐졌는데 눈에 보이는 게 올바로 보이겠습니까? 가치관이 정립이 올바로 안 됐는데. 그래야지만 공의와 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게 된다면 당당히 그게 마음속에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행동도 마음에 따라서 올바르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 이 올바른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 원리가 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은 올바른 신앙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죠. 그래야 올바른 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만이 올바른 인생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의 존재지 하늘의 존재로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입니다. 율법도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받아서 하느님의 아들의 반려로 올려놓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나 이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진멸의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벌써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을 풍속을 쫓는데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계를 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가나안 땅의 풍속, 그게 뭐야? 뭐 쫓지 말라니까 뭐 그런가 보지. 그러면 신앙의 장성함이 없죠. 영적 지식이 늘어나지 않죠.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인가 도대체가. 가나안의 풍속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거주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거기서 동쪽으로 이주해 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 그곳의 문화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의 지금 풍속이거든요. 소도마이트, 즉 소돔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남색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 소돔 때와 노아의 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 하면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융성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종교의 원뿌리는 가인의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인의 종교는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다산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다산의 신, 그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동성애, 수음, 성폭력, 이건 인류를 패망시키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결국 인류의 종을 끝내자는 것이죠.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는데 그 반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창조 행위에 위반되는 행위가 바로 음란과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것, 동성. 샌프란시스코나 호주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4,000년 전에 이러한 문화가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나안 땅에 쫓지 말라. 알아야 이거를 경계를 하죠. 이걸 모르니까 가나안 땅 지금의 현세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도, 교묘하게 미혹을 받아도 구분을 못하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미혹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풍조였습니다. 오늘 나도 돌아보세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이러한 악의 풍조들이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과 거짓, 음란과 사기, 도적질, 폭력. 마치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자 도구로 여기는 악한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마지막 때는요, 미혹을 당하면 귀에 많은 스승을 두어서 진리의 복음을 떠난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밝고 의롭게 교훈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진정으로 자세히 보고 자세히 상고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32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명철해져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사람을 명철하게 합니다. 이사야 32장 4절을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마음이 조급해서 갈팡질팡해. 근데 성경을 가만히 상고하고 깨닫게 되면요, 지식과 명철을 갖다가 준답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그랬습니다. 어눌해요. 지식이 빈혈하니까 언혈하죠. 지식을 깨닫게 하니까 말을 민첩하고 아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을 갖다 많은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게 이사야 3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성경만 잘 하시면은, 잘 읽어보시면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걸 체험하자는 거죠. 그래, 체험의 예수를 믿고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갖자는 거죠.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면서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죠.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정신과 새 역사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래서 나오는 말이죠. 성경을 통하여 정립하는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이 있어야 삶과 인생과 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말씀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 찾으셨죠. 공생의 전 3번의 마귀의 시험, 뭘로 다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 사는 우리에게 호세아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럼 뭡니까? 성경 가지고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네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하고 네 자신이 성경으로 모든 삶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게 말씀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직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대적을 못하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뭘로 피합니까? 내 혈기로 마귀를 대적하나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가 도망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적당히 싸우고 힘들면 돌아서고 아유 모르겠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혼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본부 임원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상고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루하루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세요. 마음. 잠언서 4장 12절에 그 말씀 있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마음을 보호하시고 신앙을 보호하시고 나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2022년도에는 반드시 승리하여 이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